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 18절 말씀 봉독해서 우리 25절 말씀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래서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12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내가 이날에 복주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기쁜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넘어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 우리의 삶 11개월의 우리의 삶이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남은 1개월이 여러분 염려를 넘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늘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염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염려로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인간은 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인가, 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그의 책이었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염려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그는 이 인간이 왜 염려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그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고대 그리스에 쿠라라고 하는 염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강을 건너다가 이상한 흙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형상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빚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피터라고 하는 영혼의 신이 찾아와서 그 영혼의 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형상에 영혼을 좀 불어넣어달라고 했을 때, 주피터는 그 영혼의 그 형상에 그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주피터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형상에 이름을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쿠라나 이 주피터는 서로 자기 이름을 그 형상에 붙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침 대지의 신이라고 하는 그 텔루스가 나타나서, 왜 너희들은 내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이 대지, 이 땅에 있는 흙을 썼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서로 세 사람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사투르누스에게 찾아갑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인가 서로 다툴 때, 사투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신이, 세 신이 공통적으로 서로 불만이 없게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형상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빚었던 쿠라에게는 이 형상이 살아있을 동안만 내 것이 내 것으로 삼아라.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었던 그 주피터에게는 죽으면 네가 영혼을 가져가라. 그리고 대지의 신인 텔루스에게는 네가 죽으면 흙으로 다시 가져가라 하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의 신인 사투르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형상의 이름을 후무스로 하자. 후무스라는 것은 호모, 인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신의 소유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이렇게 하이데커는 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는 것이 하이데커의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것이 많은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염려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염려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염려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염려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사전적인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사절에 보면 염려란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염려의 일반적인 해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신경 쓰고 안달하면서 속을 썩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뜻입니다. 메림이라는 것은 나누다는 뜻이고, 나우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뭐냐? 우리의 한 마음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져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분리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 염려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은 파도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 이 한 달을 남겨놓고 어떻게 이 염려의 파도를 넘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은 무언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마지막 한 달은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귀한 한 달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넘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마지막 2012년도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염려를 넘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의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20년의 삶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그야말로 풍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야 했고 음침한 사막을 건너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에서 쫓겨나서 눈물을 머금고 성을 도망 나와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을 떨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통일된 국가의 왕으로 새롭게 취임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다윗 앞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겨우 목숨을 유지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와서 여부스 민족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으로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 다윗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왔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염려하며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싸워 대승을 하고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물리치고 넘어서 승리의 함성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서 이 남은 마지막 계절을 승리의 계절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염려를 어떻게 뛰어넘어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슨 남다른 그러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남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남다른 눈으로 주어진 사건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늘 부정적이고
또 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상한 이란 모든 사건, 모든 전쟁을 긍정적인 눈으로, 남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다는 데에 오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염려와 근심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의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한 군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일반 대류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뽕나무 그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그 군대의 그 발걸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떤 군대이기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남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맞이할 때에 그 에서가 다윗 그 야곱을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것을 탈출했을 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누구죠? 나오는 엘리사가 그들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사원과 함께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환과 함께 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를 넘어 승리의 함성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이 한 달 여러분도 우리가 마귀의 전쟁 가운데서, 사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남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블레셋 공격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왕이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르바임의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왕이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오전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분,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전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신전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바로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회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한 달을 우리가 승리하며 염려를 벗어나 우리가 승리 함성을 외치려면 우리는 이 한 달을 마지막으로 기도의 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남다른 방법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헌시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미국의 아도니람 허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끝까지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에서 선교하던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하고 나서 감동과 받은 도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수없는 두려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선교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인도 정부의 끈질긴 선교 방해로 그는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자기 사무실이 완전히 불에 타는 그러한 불운도 겪었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선교를 끝내야 할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마지막까지 미얀마를 인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도니람 선교사가 그 윌리엄 캐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는 이 아도니람 허슨을 데리고 자기 집 정원에 그 마지막 그 구석에 있는 자기 기도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선교 본부입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의논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라고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전을 받았던 아도니람 선교사가, 허드슨 선교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위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 일대기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끝까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염려를 넘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바로 그의 남다른 순종이었음을 오늘 본문 19절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들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바알 브라심에 올라가서 그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대승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2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퇴각시킬 수 있을까요? 어들과 저들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는 뽕나무 저 숲 반대편에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군대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은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다윗은 다급했을 때도 기도하고 또 힘들어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이 다윗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는 나이 어린 나이부터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병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라도 경험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자기의 생각과 왜 자기의 경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지막까지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순종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잠언에서도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 중에 11개월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이라도 우리가 염려를 넘어 승리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염려를 넘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셔서 염려와 근심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한 달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염려를 뛰어넘어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보다 이제는 경험하는 예배로, 행하는 예배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을